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과 연결되면 살아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과 연결되면 살아납니다. 하늘과 연결이 되면 정말 살아납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침대에서 침상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몸이 심하게 감염이 되어서 도대체 다리를 살려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트와 이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사 선생님 말처럼 다리를 자르고 싶지 않습니다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리를 자르지 않고는 이거 회복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니 우리는 다리를 자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엄마, 아빠, 가족들이 밤에 불침범을 쓰면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왔고 또 오고 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의 다리가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치가 됩니다. 가족들 모두 차례대로 기도하자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가? 기도할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찬양할지어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아픈 곳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열이 높고 감염은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상태가 호전되어 완치가 되게 되죠. 이 아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고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는 치유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짧게 세 가지 하늘과 연결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을 알려면 어원적인 어원, 그 단어의 말씀의 관점에서 기도를 보면은 매우 쉽습니다. 기도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 말로 펠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중재하고 간구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중재하고 간구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여기서 파생된 말이 팔랄에서 프레어가 나왔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자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내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헬라어에서는요, 엔투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엔투크시스라는 단어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간청하다, 중보하다, 대면하여 나아가 말을 걸다, 대면하여 나아가 말을 건다는. 기도는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들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 찬양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나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도는 단지 응답이 아닌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면 육체가 치료받습니다. 병든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매번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담과 하와, 즉 에덴에서 시작해서 갈보리에서 끝을 맺는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늘 에덴에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늘 어디서 끝나는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뭘 상징적으로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절했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의 열쇠이자 자물쇠입니다. 시작. 하루의 열쇠이자 자물. 기도는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를 닫을 때에 기도로 하루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같이 해보시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납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주무실 때 또 하루를 닫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기자는 8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순복음 스타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 옆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주님이 바본가?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어줄 텐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기도 치료란 무엇입니까? 이 원래 치료라는 것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쓰고요, 치유는 힐링을 씁니다. 그래서 치료는 테라피스트, 치료의 주관자가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당신을 치료합니다 했을 때는 치료라는 단어, 테라피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정확히 맞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기도해서 치유하면 김영근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힐링은 누가 여러분을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유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기도 치유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병만, 내 몸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영혼육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말로 전인적인 치유, 시작, 전인적인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것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영어로는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그래요. 즉 홀리스틱 하니까 왠지 거룩한 그런 게 생각나는데요, 이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님의 치유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내 몸도 치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혼과 몸을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인간의 몸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더 극명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용기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내를 먹여 살릴 수가 있었고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을 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지적인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마비가 되었고요, 우리의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하나님 예배는 받으시고 제사는 받으시고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오깁니다. 감정이 요동을 치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데 자기 형제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타락하고 우리의 혼의 세계가 타락하고 우리의 육체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가고 아버지를 믿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성령이 없으면 지금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붙이면 이제 돌감나무는 돌감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가지에 붙어서 나는 나무여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이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 질투를 했던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게 되면 따라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성령님을 닮아갑니다. 시작. 나도 성령님을 닮아갑니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의지적인 결단을 성령님과 함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하지 않으면 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공동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이것을 전인적인 치유의 7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는 영적인 관계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받아서 다시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인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내면의 자존감,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에 대한 자존감, 낮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 아니면 겸손한 자존감, 이것이 바로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신체적인 관계입니다. 자기 몸과의 관계죠. 우리가 피곤하고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건강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가요, 대인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공동체, 제도, 정의, 공의, 연대,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적 관계라고 하죠. 나아가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도 맺습니다. 환경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창조 세계와의 조화죠. 환경이라든가 생태, 이 모든 것도 관계입니다. 일곱 번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민족, 지역 사이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할 때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샬롬은 세상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아무리 샬롬을 찾아다니지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죄송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도 샬롬은 없습니다. 샬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영혼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이 관계가 내 안에 재정립되면 그때 영혼육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면 사람 보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 영적인 정체성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는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육체적으로 치유될지어다, 사회적으로 관계가 엉켜있던 것이 풀릴지어다, 환경적인 영역에서 치유가 될지어다. 이처럼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못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 360도 전 방향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전인적인 치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지, 정, 의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치유가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치유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던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터치하심, 만지심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면 저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과 나라와 국가까지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 하늘과 연결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따라해볼까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 삼으라. 세 번째, 침례를 베푸라. 네 번째, 가르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는 세 가지입니다. 물침례, 불침례, 성령침례. 시작. 물침례, 불침례, 성령침례. 오늘 물침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침례 받으십시오. 성령의 침례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 분부한 것들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나라고 하는 조그만 인간, 죄인,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온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한 교수님이십니다. 노래를 참 잘합니다. 이태리에 가서 지휘를 공부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한 대학에서 음대 교수로 섬겼습니다. 나이를 먹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들었던 제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몸이 치유됩니다. 그 치유는 마음도 치유가 되고 혼이 치유가 됩니다. 영이 치유가 됩니다. 이 여자 교수님은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필리핀 지역의 클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악을 가르칩니다. 클래식을 가르칩니다.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분이 공연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매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여인의 치유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접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과 연결되면 살아납니다. 저인격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목사님, 이 기도 치유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영성과 육체적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영성의 가장 핵심인데요, 현대의학은 너무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인간의 몸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엄청난 발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정밀 의료, 인공지능, 또 유전자 치료, 예전에는 수술을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했지만 요즘엔 구멍을 뚫어서 로봇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장난 기계처럼 다루는 한계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의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되었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치료됐지만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30년 동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들과 병원들이 도대체 spirituality, 영성이 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의학자들이 얘기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병치료와 영성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제가 짧게 6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50일 작정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 이후 2번째 주 5일째입니다. 거의 열흘 넘 동안 기도하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모든 병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회복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나오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듀크 대학이라고 있어요. 매우 유명합니다. 원래 감리교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과 기도가 고혈압, 심장질환, 암투병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연하겠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4가지 요소를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 2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3번째는 사회적인 건강. 근데 느닷없이 spiritual well-being, 즉 영적인 건강을 4번째로 포함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건강할 때 진짜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미시간 대학교에서는요, 자궁암, 난소암을 치료받고 있는 106명의 여성들을 93명은 신앙생활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5번째는요, 포버스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 확장 혈압 수치가 훨씬 더 낮았다. 6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 보건저널 28년에 걸쳐 5,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연구한 결과 자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수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장수하시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는 사람, 자주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육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성과 육체적 치유에 기도를 하면 왜 치유가 되는가? 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이 연결고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스트레스가 변하여 스트렝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우리가 건강해지길 원합니까? 이분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해지려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2번째는요, 정체성과 희망감 회복. 시작. 정체성과 희망감 회복.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의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금방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스프링을 누르지만 평 하고 올라오듯이 마귀가 우리를 누르지만 다시 평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늘과 연결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공동체적인 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정서적으로 실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영성하고 연결시킬 때 5가지를 얘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2번째, 감사 기도를 드리면 뇌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도파민이 사람을 완전한 은혜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감사 노트 3가지 적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내 도파민이 분비돼서 우리를 더 감사의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3번째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대감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토요일마다 우리 중보 동역자들이 와가지고 아침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주일날 써내신 중보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가슴에 품고 내 기도인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이 중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때 왜 성령 역사 강력히 일어날까요?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6층에서 엄청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지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6층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받는 거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부탁하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가 회개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억눌린 감정이 정화가 됩니다.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기 위해서 노래방을 갑니다. 나쁜 곳을 갑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억눌린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회개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때 하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깃들다라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영화를 찍은 바다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바다 가서 바닷가를 보면,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평안하지만 그 평안은 2주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그렇습니다. 매우 짧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한숨을 쉬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그 평안은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가 늘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기도 치유가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립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의학과 매우 매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전인적 회복을 하는데 기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의학은 인간의 몸을 고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고칩니다. 존재 전체를 고칩니다. 영혼을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시켜서 살리는 역사가 기도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 재직들은 2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의종들은 3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꼭 그게 율법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 하면 기도줄이 잡힙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목회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랜들프 버드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한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984년도 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중맹검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는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9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무슨 병? 심장병 환자들. 무작위로 2그룹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 교회에 이분들의 이름을 나눠주고 중보기도 시킵니다. 두 번째 그룹, 의사도 몰라요, 간호사도 몰라요, 사람들 모르게 기도를 받지 않는 일반 환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통제 그룹, 기도받지 않는 그룹, 중보기도 받는 그룹, 2팀으로 나눴습니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항생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율이 5배가 낮습니다. 두 번째, 폐부종, 아주 심각한 병인데요, 이 폐부종의 발생률도 3배가 낮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중에 그룹 중에서 아무도 삽관 치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통제그룹, 기도받지 않는 그룹은 12명이 삽관 치료를 들어갑니다. 네 번째, 폐렴 무섭습니다. 심폐정지, 무섭죠. 근데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누가? 기도를 받는 그룹이. 네 번째, 전체적으로 사망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학과 함께 기도가 환자의 치유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학이 밝힌 건강의 메커니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치유에 매우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영혼력이 치료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치유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 모든 호르몬이 감소될지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의 광선이 내려집니다. 혈압,
긍정적인 상태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죄를 범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 이 말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하늘과 연결된다라는 것이고, 연결된 사람은 주께 나와 십자가 앞에 회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다시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전인적인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성정이 우리랑 같다고 그랬습니다. 즉 기도 치유는 김영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우리 강노아 목사님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의 응답이 열리고 그 응답을 받았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진정한 힐링,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치유는 힐링입니다. 힐링은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힐링 파워,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이 밤에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좀 5가지로 정리해 주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큰 소리로 요점 정리하듯이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준비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시작. 기도를 통해 인간은 영혼 육이 통합적으로 치유되는 전인적 회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인적 치유는 하나님, 자신, 타인, 환경 등 삶의 모든 관계 회복을 포함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기도는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향상 등 실제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멘. 다음에 시작. 기도와 의학은 대립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함께 전인적 치유를 완성해 갑니다. 그러면 아프셔서 병원에 가신다, 약을 먹는다,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가지로 끝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치유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오직 예수 안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